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스더 6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사명은 성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치 사탄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날 밤은 악한 자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 죽이려고 한 바로 그 전날 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모르드게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날 밤 여러 가지 번민으로 잠들 수 없는 밤이 있다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잠이 오지 않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실까? 혹시 이 밤에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가?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날 밤 모르드게는 악한 자의 계획을 모르니 평안하게 잠을 잤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는 것도 은혜요, 자지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보통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잠이 오지 않으니 술 한 잔 대령하라. 또는 우리 한밤에 음악회를 열자. 잠이 오지 않으니 궁녀들을 불러 댄스 파티를 열자. 그런데 하필 왕이 신하들에게 재미없는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왕이 책을 읽던 중에 과거에 자신을 모살하려던 자들을 고발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 대한 부분을 읽게 됩니다. 왕은 아차해서 내가 그에게 무슨 관직을 베풀었냐고 신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목숨을 걸고 왕의 생명을 지켰지만 아무런 인정도 상급도 받지 못한 채 끝나버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수고와 헌신, 그러나 내게 아무 보상도 없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도리어 인생의 무게는 더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선을 행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적기에 그분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때 상급을 받았다면 그것은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왕에게 모르드게를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모르드게를 구하려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큰 보상을 해주려는 참에 누가 뜰에 있느냐고 왕의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일찍부터 왔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왕이 역대일기를 읽고 모르드게가 나를 구했구나, 내가 그에게 포상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하만이 아이러니하게 새벽부터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새벽부터 부지런히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되 내가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참으로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왕의 언어 선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 자네 오늘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혹시 자네 모르드게를 아는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폐하, 그 인간 말하자면 점점점 하고 중산모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라는 말을 일체 빼놓고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왕의 어휘 선택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만은 자신이라고 착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마차를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게 하시고 또한 그 옆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에게 왕이 존귀케 하는 자에게 왕은 이렇게 한다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이를 기뻐하며 하만에게 그래, 너가 직접 가서 왕의 옷을 성문 문지기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그를 마차에 태워 너가 옆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외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반전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바울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날 묵상하다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상식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일생 가운데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주기로 했던 모르드게를 하루 종일 높이며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만은 성을 다 돌고 난 후에 너무나도 지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통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하만이 이때 회개하여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모르드게를 주기로 했던 것은 내 전적인 잘못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내가 망신당했다 생각하며 그 생각에만 집중하고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거부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회개하면 좋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만은 계속해서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시편 37편을 묵상해야 합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진실로 악한 자의 형통은 잠시뿐이니 얼마 후에 내가 그들을 눈씻고 찾아볼지라도 그들의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악한 자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행한 자들은 형통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지금도 운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